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참 하나님이 순서에 맞게 이렇게 말씀이 오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너무나 참 의미가 있고 너무나 참 성령 강림절과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성경의 간주주석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29절에 기억이라고 조그맣게 적힌 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성경 가진 분 있죠? 그리고 기억을 찾아 저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뭐 한 거라고요?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하나님, 쉐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예수님이 지금 대답으로 하신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남자가 이 무디라는 미국의 아주 전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무디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침묵을 하더니 그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군요. 흔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을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셈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범했고 앞으로도 계속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사랑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그 원리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예? 나를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 그래서 사랑이 돼요? 아니잖아요. 설령 자기인데 불만이 있다 해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나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인터뷰를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바리새인들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하지요. 방금 기도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 세리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뭐라고요? 별개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옆 사람은 못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못 사랑합니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수원이 마르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근원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33절, 32, 33절 시작.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가 이 말씀 읽는데 놀랐어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32, 33절 누가 했어요? 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을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말귀들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굉장히 달라요. 서기관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라고 나오죠?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다. 이 놀라운 대답이에요. 서기관이 이런 대답했다는 거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서기관이 이런 대답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요 지혜 있게 대답하셨다. 이 말은 아주 칭찬이잖아요. 예? 그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칭찬받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멀지 않도다 이 말이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좀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 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밖에 있는 사람이죠. 멀지 않았다라는 말은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아직 어디예요? 밖이에요,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밖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속히 그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그 인정하는 정도는 뭐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장 우상한테 바쳤던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요.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보다 내가 더 여러분 쇠약하게 보이면 내가 그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한 열흘이라는 시간만 통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채식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빛깔이 더 좋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지요. 우리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면 될까요? 앞으로 한 열흘 동안만 정신 차려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 삶이 뭐 변화도 없고 그저 그렇더라 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역시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역시 한번 살아봤더니 역시 내 삶이 달라졌더라 하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 삶이 진짜 달라졌다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정도는 안 돼요. 서기관처럼 말귀를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유대인들이라면 아침 저녁마다 이것을 암송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요?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요? 인정하는 정도.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정도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 신복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들었네요 라고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보고 오세요. 할렐루야. 일주일 살아보고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예전처럼 사세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보고 오셨는데 내 삶이 변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자라야 뭐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죠. 내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원수와 같은 사람들, 세리들, 로마에 빌붙어 살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더 많이 바쳐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그 나쁜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47절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거 쉬워요, 좋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에게 맨날 선물 갖다 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고, 목사님 최고라고, 목사님 만나면 기분 좋고, 우리 목사님 저에게요 그렇게 막 하면 사랑하는 거 그냥 쉬워요. 그냥 사랑이 절로 돼요. 그런데 목사님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하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상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희는 특별히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범위를 넓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범위를 넓혀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까지라는 이 사랑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이웃의 대상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신복교회는 여러분 참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지금 타이트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과 이 대화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저희들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는 목사님, 진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뛰어다니는 목사님 소식을 듣고요,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줍시다. 4개 교회에다가 조금만 더,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더
성교비 보냅시다. 제가요, 넉넉할 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돈 쌓아놓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는 어려울 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은 여러분 어려울 때 해야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부어주신다고 믿어요. 확신합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때는 이때다. 어려울 때 할 때다. 힘들 때 할 때다. 하나님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너 나 믿지? 할렐루야. 너 나 믿지? 지금 우리도 목구멍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너 나 믿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이웃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작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 그런 교회에 대한 도움, 그런 교회에 대한 선교,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힘내자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부족하지만 섬기고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지난 우리 설날이었는데 우리 동사모에서에다가 참 소액이지만 구제비를 조금 보냈습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웃사랑의 정신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만 말고요, 그 앞에 보라고요. 고아, 가부, 객과 함께 뭐 하라고요? 함께 먹고 배부르라고요. 혼자만 배부르라 말고 뭐 하라고요? 함께 먹고 배부르라고요. 신명기 2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누구? 고아, 가부, 객. 그리고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의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 11조를 그걸 가지고 레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기 2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뭐 하지 말고요?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함께 배부르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정말 여러분 주변에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고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든가요? 혼자만 배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정신을 여러분 성령 받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교회라면 여러분 개인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은 누굴까? 오늘 목장 예배 드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고아와 가부와 객은 누굴까? 내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배불러야 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한 은혜와 사인을 주면 한번 일주일 살아보는 거야.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막 힘이 들고 막 쭉 깔아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 말벗도 한번 대어주고 힘내라고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 말만 들어줘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는 정도로 그쳐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이제 나가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넉넉하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가서 말벗만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만 줘도 그것도 어딥니까?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경험하고 와서 그걸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 그럽니다.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서 실천에 옮기고 살았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거를 나누는 게 뭐라고요? 간증이라 그래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해봅시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됩시다. 시작. 여러분 표정에 나는 아는 정도로 만족하고 오늘 집에 가시라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는 정도로 그쳐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능력 없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간증거리를 다음 주에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목자분들은 그 간증거리 가운데 아주 좋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좀 거룩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 자리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예? 간증도 하고 저만 설 게 아니라 간증도 같이 하고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서 막 저만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